네, 로마서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을 보내면서 대부분 본인이 직접 개척한 교회나 또 동역자를 통해서 개척한 그 교회들이 든든하게 잘 세워지길 바라는 그 마음 속에서 보내는 편지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특별하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도 않았고 또 동역자들이 개척하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자생적으로 생겨난 그런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로마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렇게 체험한 성도들이 다시 고향인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그런 교회인 것 같다는 것들이 정설이고, 또 아마 어쨌든 직접 사도들이 가지 않았어도 먼저 복음이 전해져서 든든하게 세워져서 나아갔던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회에 내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있다는 것들이 사도 바울에 들린 것 같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 중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로마로부터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로마서를 직접 기록해서 들고 간 베베라는 자매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이미 인연을 통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관계들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아마 로마 교회의 사정들을 사도 바울이 잘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 사정과 관련된 문제들을 이렇게 치료하고 또 회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다시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 속에서 편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서론 부분이 되겠는데, 8절부터 쭉 나와 있는 12절, 13절까지 쭉 되는 것, 내가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했다. 또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늘 기도하고 있다. 그거를 당신들도 잘 알고 있지 않냐. 나도 기회만 되면은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것들처럼 로마 방문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하고 해명하라는 그런 목적들인 것 같은데, 로마서의 실제 내부에 있는 로마서 내부에 있는 기록된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또 당시 역사적 상황을 보면은 그것들보다는 다른 어떤 내막이 좀 있어서 편지를 쓴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중에 하나가 아마 바울에게 들려진 것들은 그 내부에 있는 갈등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사건은 아마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과 옛날 전통대로 따라가는 그 유대인 사이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심하게 다퉜던 것 같고, 이게 로마 전체를 이렇게 안정을 흔들 정도로 큰 갈등이 되었기 때문에 이 황제는 전체적으로 이 모든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나가라, 이렇게 클라우디우스가 49년에 칙령을 선포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들과 함께 나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들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49년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54년에 황제가 사망하자 아마 황제가 반포한 이 칙령은 바로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 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또 아니면은 로마 사회 전체에서 유대인들이 없으면은 정말 돌아갈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빨리 돌아가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54년에 바로 이제 그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49년부터 54년 그 사이에 로마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유대인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 이방인 중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서 그 주도적인 역할들을 했는데, 다시 54년 이후에 유대 기독교인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주도권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들을 주장할 수 있고, 또 이방인 신자들은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 교회를 지키고 왔는데 우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주인이지, 아마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그 사이에서 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 사이에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이 되는 건데 음식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율법에 의해서 따지는 유대인들과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고 이미 말씀했다고 하는 이방인 기독교 사이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날이 더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구약에 나와 있는 아마 그런 절기들을 지키는 것을 강요하고 또 주장한 유대인들이 있는 반면에 모든 날이 다 똑같다,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방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늘 누가 우월하냐, 누가 먼저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치료하고 치유할 것인가 하는 목적 속에서 이 로마서가 쓰여졌고, 그래서 로마서 내부에서도 보면은 먹는 문제, 절기의 문제, 또 우리가 누가 먼저 구원을 받고 누가 나중에 받을 것이냐, 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관계들 이런 것들이 주류가 되는 내용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부분이 이제 17절까지가 로마서의 서론 부분이고 그 이후부터도 쭉 15장까지 전개되는 본문에도 보면은 주로 12장까지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구원이 왜 필요하냐, 그 다음에 구원이 누구에게 필요하느냐,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다 필요하고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들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미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다. 주님 의지해서 오직 믿음으로 나와 너, 우리 이방인 모두가,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그 구원의 원리들을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13장 이후부터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그 성화의 과정들, 또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것이냐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서론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그 본문 속에서 복음이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하고 복음밖에 없다는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내면에는 실제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한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들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이렇게 원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같은 정체성,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다, 사랑하심을 받는 자다,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 안에 있는 유대인이나 또 아니면 이방인만 얘기하는 거 모든 자가 다 교회의 구성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소명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이 부르심은 유대인이나 또 아니면은 헬라인만 따로 구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직분이라든지 또 아니면 신앙 경력, 경륜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모두 다 하나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또 주 안에서 같은 사명으로 나아갈 사람들이다 하는 것들이고, 우리가 이런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모두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하나가 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누가 우월하냐 낫냐 이런 것들로 논할 것들이 아니고 같은 주님의 자녀와 백성이라는 그 생각 속에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라 하는 이런 원리들을 첫 번째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원리 안에서 저희들이 하나가 되길 바라시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또 사도 바울은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어떤 것이냐?
복음 주시는 그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고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복음을 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전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마 분위기로 보면 유대인들은 복음을 아마 약하고 연약한 것으로 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율법을 지킨다는 그 자체 또 아니면 복음을 따라간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반드시 행하고 나가야 될 것들을 약화시키는 그 복음은 연약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고, 또 헬라인들은 마찬가지 지식이 소중한 것들이지 이 복음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그런 분위기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당당하게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고, 그 복음 하나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 전해지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위 또 어떤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모든 문제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 안에서 해결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다른 것들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온전한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가 이것을 먼저 물어보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로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먼저 복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라 하는 것들을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오늘 로마서의 서론 부분인 16절 또 17절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원리를 찾아보면은 12절과 13절에 11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로 견고하게 하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빨리 가고 싶은데 또 가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데 그 이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령한 것, 그 은사를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고, 두 번째는 12절에 나와 있는 것들처럼 이런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령한 은사를 주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는 서로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서 내가 그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안위함을 주고 이거 평안과 위로를 주고, 또 로마 교인들로부터 사도 바울도 그 안위함을 얻기 피차 서로 받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서 내가 빨리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앙적으로 아주 경륜이 높고 또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에 가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서로 함께 성장하는 그 가운데 줄 것들이 있고 받을 것이 있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신령한 은사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는 것들보다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전해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서로 주고받는 것들은 서로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하는 가운데 성장해 나아갈 수 있고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이런 위로를 통해서 본인이 계획하고 있는 서방나라회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 동력을 로마 교회 교인들로부터 함께 받아서 그들을 통해서 파송되어 나가길 원하고 바랬던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또 양육의 과정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때로는 따름이로서 따라가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이끌미로서 나갈 수 있는데, 늘 따름이와 이끌미가 서로 은혜를 받고 또 때로는 이끌고 나가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그런 관계들이 아니고 서로 관계 속에서 회복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다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우리가 특별한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원리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신분적 정체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또 부르심을 받은 자고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들, 또 우리는 주님이 주신 능력의 복음 안에서 일을 하고 또 그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들이지 내 마음,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 피차 서로 위로함을 줄 수 있는, 평안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다 하는 수평적 관계 속에서 교회가 하나로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고, 특별히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가 이런 마음 생각 속에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길 축원드리겠습니다.